예,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동. 예, 이러한 착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착한 일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너희는 뭐하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보다 착한 일을 안 하면서 뭔 사랑을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들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행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선행에 대해서, 올바른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선행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만이요 사람에 의해 말씀에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 때문에나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로 하여서 안출되는 것은 아니다. 예, 안출되는 것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드러 나오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선한 행위, 이것은 믿음처럼, 그렇죠? 내 어떤 노력과 내 수고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람들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온전히 아주 순전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착한 모습을 한다. 물론 어떤 모습에서는, 이후에도 살펴보면 어떤 모습에서는 착해 보이고 어떤 모습에서는 선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상대적인 것이라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베풀어도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야지. 그렇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큰 사업을 하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선행들을, 그 사업의 이익의 뭐 한 절반씩도 막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선행을 베푸냐 물어보면 이것은 우리의 의무다. 예.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선을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욕해요. 왜 욕하느냐? 그 사람들이 한번 금융권을 잡아버리면 모든 나머지 이 사람들을 다 도태시켜 버리는 거예요. 워낙 공격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그들이 워낙 그 결집력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옆에 있는 뭐 작은 이 마트들이 문을 닫는다든가 뭐 이런 거나 비슷한 이치죠. 그러니까 아주 선을 많이 베푼다고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들이 왜 유태인들을 핍박했느냐? 물론 이제 그 의도나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지만 가장 그 배 아팠던 것들이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우리의 것을 잠식한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고 그렇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닐진데 세상에 있어의 선행에 있어서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옳다, 100% 선하다라고 말할 만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가운데서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만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이것이 선행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선행, 그러한 선행들이 진짜 선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저기만큼 제껴놓고 있기 때문에 그 행함이, 그 행동이 선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말씀에 근거 없는 맹목적인 열심 때문에 어떤 좋은 의도로 구실로 하여 안출되는 것은 아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더라도 그건 선행이 될 수 없다.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유들을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이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들과 증거들이다. 여기서부터 요거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행을 베푸는 것이 단순히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하게 그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전에 있던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지금 현재도 살아 계신데 연세가 96세 되세요. 일평생을 그냥 차려주는 밥만 드셨고, 물론 밖에서 일은 하고 하셨지만 집안에서는 손 하나 까딱가 안 하시던 분이 어느 날 밥상을 들고 이 부엌 쪽으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말씀의 은혜 받았는데 내가 안 지키면 되겠냐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확인했으면 그게 실행되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밥상을 안 갖고 왔다고 믿음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았으면 그 믿음의 행동으로 그것이 선하게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막 포장을 해서 믿음으로 막 이렇게 포장을 하면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 없겠죠, 사람의 눈으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게 겉으로 그냥 내가 표 좀 받으려고 그 정치 뭐 이런 거에 표를 좀 받으려고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해서 사람들의 표를 받아야지. 이거는 딱 선거 때 지나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교회 무슨 뭡니까? 투표가 있고 뭐 이제 임직자 투표가 있고 뭐 그러면 내가 막 갑자기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분들의 열심이 진짜인지 가짜는 그 선거가 끝나고 보면 나타나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일시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행함은요, 날로 날로 더 성장하는 거예요. 날로 날로 더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행함, 이 선한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행들에 의해 신자들은 그들이 감사를 나타내며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보여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행동, 선한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합당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감사하면 그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또 이어서 나갑니다. 그들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고, 그렇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또 이어서 형제들의 덕을 세우며,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구나, 저렇게 그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본이 된다는 거죠.
아유, 저는요 잘 살지도 못하고요, 저는요 뭐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저는요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요. 아이, 본이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지켜봐요.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무슨 사회적 환경이나 내 지위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정말 모범된 성도는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 그 안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가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의 몸부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떡 하나, 물 한 병을 낳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고도 에이, 먹을 것이 없네, 에이, 왜 이래, 이것은 벌써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집안에서 절대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을 이렇게 주시다니 뭐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우리 또 부인 되시는 분들도 남편들이 돈 잘 못 벌어 와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물질을 주시는구나, 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행을 하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에 그 말씀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선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로 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행동이 플러스 되면 그것은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 치장하는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전도하면은 전도가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말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힘은 정말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그러니까 이 선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뭐라고 그럴까요?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름이 모세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고 안 다닌 척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한참 놀다가도 저쪽에서 누가 모세야 그러면 발로 그냥 이 들통이 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꼭 학교에서 뭐 사고를 쳐도 혼나는 거는 제가 2배로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솔직히 힘든 면도 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의 그러한 어떤 행동,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인해서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모습이지 인정이 되는데, 내가 정말로 악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아유,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나는 안 다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렇죠?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뭐예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권력자들, 그런 어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이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는 핍박할 망정,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핍박받을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신앙 좋다고 다 인정을 받았는데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뭐 총을 닦는데 깜빡하고 못 닦았다든가 뭐 이럴 때가. 그러면 막 이 총도, 이게 좋은 총은 잘 녹이 안 쓰는데 녹이 쓸어요. 쐬다 보니까 녹이 쓸어서 계속 닦아야 되거든요. 기름칠해서 계속 닦아야 되는데, 이제 어느 날 훈련 갔다 왔는데 이게 녹이 너무 심해서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 왔더니 와, 이게 완전 시뻘겋게 이게 총이나 나갈까 뭐 이런 상태가 돼갖고 그 바람에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이거 교회만 빠져갖고 총도 제대로 못 본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너무 얼굴이 화끈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총을 이걸 수리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때 2등병 때라 수리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예, 수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고참들이 닦으면 되지. 결국에 이제 나중에 수리를 보냈지만, 그러니까 안 닦았다는 이유로, 안 닦은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정말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냐는 소리까지 막 들으면서 너무 그게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신앙 때문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 외의 것이라면 손가락질 당할 일을, 대적할 만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지 아마 통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선행의 어떠한 행동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뭐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음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믿음의 모습을 행하도록 그렇게 지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선행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종국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말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선행의 열매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영생이 주어진 사람들은, 그렇죠? 그 삶의 모습에 그 선행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행이 나타나는 그 증거에 따라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나도 헷갈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몸부림, 그런 어떤 몸부림이라도 있어야지 내 삶이 잘못된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몸부림이 없으면 내 삶이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 가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 선행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는 결국에 뭐예요? 영생.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3번에 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재능은 도무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명령되어지는 것, 그것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믿음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지만,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끌림, 그렇죠?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믿는 성도들을 결코 떠나지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전적으로 아니다,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능히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선한 행위로 살아가려면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감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이끌심,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건 아닌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충만한 모습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또 코로나로 이렇게 겨우 예배만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래도 말씀 듣고 또 어떤 기도하는 때도 좀 뜨겁게도 하고, 찬송 부를 때도 막 박수 치면 좀 뜨겁게도 하고, 이런 그런 영적으로 한 번씩 각성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뭐 전혀 못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는 이때,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자꾸 지키셔야 돼요.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문 딱 닫아놓고 집안에서도 기도하시고, 집안에서 하기 그러면 혼자 교회에 와서도 뭐 때마다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도우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능력도 안 나타나고,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파도 가운데 막 넘어져가는 그 가운데, 그렇죠? 그런데 왜 불안해요? 믿음이 약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외치시잖아요. 믿음이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그런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활동에 의지함 없이는 아무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는 듯 그들이 여기서 나태해지고 말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직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함에 근면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요 성령의 어떤 그런 충만함을 느껴보지를 못해갖고 저는 그런 선한 일을 잘 못하나 봐요. 이게 이제 핑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이 진짜 충만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막 삶이 뜨겁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그냥 막 뜨겁게 불러 이것만이 성령의 충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태가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진짜 막 불러 하는데 그냥 무슨 뭐라고 그래요? 야근 냄비처럼 그냥 조금만 지나면 막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사실은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오히려 그 은근히 떼가는 그런 어떤 가마솥의 그런 어떤 불처럼 이게 달아올라지면 쉽게 식지 않는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어떤 성령이 아주 충만한 어떤 체험이나 이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 나는 그러니까 난 선을 행할 수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선한 행위를 안 하면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분명히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다가 가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천국만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도 참 한숨 하시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받은 은혜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 감화 받은 또 증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릿듯하게 함과 근면함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에 가서, 큰 4번에 가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금생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는 자들도 의무 이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하시는 데서는 매우 멀고, 그들의 의무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아주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말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보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떤 선을 행하는 모습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뭐 여수 가까이서 봐도 애양원 뭐 손영원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진짜 전설적인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한 어떤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교회사 안에서도 정말 많은 사도들이나 또 속사도들, 또 여러 가지 뭐 폴리컵 같은 경우에도 화형을 당하러 이게 가는 그 순간에 또 이제까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배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그러면서 그 화형을 기쁨으로 맞았다는 그런 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의 사람들, 그런 어떤 삶의 본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대단하게 여기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모습이 아무리 최고의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의무를 어느 정도의 깨작깨작한 정도지,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아주 큰 어떤 행동, 일반 사람들과 다른 큰 어떤 선행,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 그 신앙의 발달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게 꼭 기독교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맞는데 기독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어떤 그 단계가 있다라고. 그래서 0단계부터 시작해서 6단계까지 해갖고 모두 7단계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많이 이제 어떤 이론으로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 뭐 상담이라든가 교육학이라든가 뭐 교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많이 그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 6단계에 가면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보편화하는 신앙이라는 단계.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한번 제가 뭐 특강이나 이런 거를 한번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단계가 와요. 신앙의 단계. 그런데 마지막 이 보편화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은 무슨 성자야, 성인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그런 어떤 은혜로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이 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계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그 사람이 그런 단계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성스럽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도요, 조금만 돌아보면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 때로는 행동한 어떤 것들이 비판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선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행한 것은 뭐예요? 그냥 의무, 하나님께서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까요?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을 주셨으면 그 안에 1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진짜 먼지만큼이라도 하고 있느냐? 못 그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선행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내가 위로 받아갖고 그래요, 저는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그런 대로 살지요, 그게 아니라 앞서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그것을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 받은 성도들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행한다고 해서 더 칭찬받을 것도 없고, 내가 조금 더 했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대단해 하고 나의 어떤 그런 행함을 내가 스스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것. 그게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로 선한 행위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죄의 용서와 영생을 공로에 의해 얻기 불가능함은 그 행위들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큰 불경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어서 우리는 그 행위들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도 우리의 이전의 죄의 벌을 갚지도 못하고. 말이 좀 길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선행 이런 거 가지고 이것 갖고 무슨 하나님께 큰 유익이 되거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거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거나 이런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진 그 간격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 어떠한 행위와 공로도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좀 이후에 나올 얘기였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 때 야 저렇게 착하게 사나? 예, 제가 고등학교 때도 친구 하나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불교 다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맨날 볼 때마다 넌 교회 다니는데 왜 불교를 다니지? 그랬더니 넌 도대체 왜 나보고 맨날 교회 다니냐고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착하게 살면 교회 다녀야지. 제가 맨날 이제 농담을 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이제 길가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교회 다닌다? 네가 맨날 그러더니 진짜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착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착하게 사는 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착하게 살도록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고 그 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선행을 받아주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갖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그 간격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한 것뿐이요 무익한 종들이기 때문이며 또 행위들이 선한 때에는 그것들이 그의 영으로부터 나오나 우리에 의해 공작되는 때에는 그것들이 더러워지고 매우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섞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준을 견디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많은 걸 했다 할지라도 종이 그렇잖아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들어와 갖고는 주인한테 주인님 제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저녁밥을 좀 주인님이 하시죠.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들어와서도 또 얘야 그러면 아유 주님 제가 빨리 가서 또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해서 주인한테 갖다 줘도 주인이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옆에서 한마디라도 좀 칭찬 좀 해주지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냥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그게 종의 모습이다. 물론 착한 주인은 종을 칭찬하겠지만 그러나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것이 선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의 근거는 아까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선행만이 진짜 선행이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인해서 되어진 것들은 불완전하고 이것은 완전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로 더러워지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벗어날 만한 결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빨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보면 6번으로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바 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들도 그 안에서 받아들인 바 되나니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비난될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 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선행을 보시고 성실한 것을 비록 연약과 불완전이 많이 동반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하거나 불완전해도 세상 사람들하고 딱 비교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네? 그러나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틀린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은 그냥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또는 어떤 상대적인 선행일 뿐이지 그것이 진짜 선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하는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의 선행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연약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으면 뭐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받으면 참 좋죠.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닐지라도. 이런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 둘째가 방학 숙제를 마지막 때까지 안 해갖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효에 대해서 써야 되고 뭐 나라 통일에 대해서 써야 되고 한대요. 그 얼마큼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반장 써가면 된대요. 그래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가 썼는데 한 3줄 썼더라고요. 야, 설마 그랬다고 3줄을 쓰면 그게 숙제가 되겠냐. 반장을 써야지. 그래갖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반장을 썼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 써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썼는데 얘가 가서 효상을 받아왔어요. 상장을 그 장려상 뭐 3등상이라고 써갖고 그걸 받아왔습니다. 상품도 받아왔어요. 저 갖고 아빠 나 상 받았다. 그래서 야 그거 아빠가 써준 거 아니야? 아 내가 거기서 썼지. 아빠가 조금 도와준 것 뿐이지. 그러면서 그래요. 보여지는 건 뭐예요? 자기가 다 한 게 아닐지라도 아빠 찬스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렇죠? 제가 맘먹고 썼으면 1등도 할 텐데 하여튼 뭐 그 애가 아빠 찬스를 써서 됐을지라도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찬스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그런 어떤 세상과는 다른 그런 선행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들은 비록 선행 자체로만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일 수도 있고 그 자신들과 타인들에게 아울러 유익한 일들일 수 있으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선행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선행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함이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래, 참 사랑을 많이 베푸네. 아까 말한 것처럼 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저렇게 착하게 살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 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익된 모습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선함과 그 행함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행함이냐? 그거로 인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런 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은 뭐예요? 불완전한 그러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신앙에 의해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며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에 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이 행한 것은 목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닌 것은 다 죄예요. 다 선행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지 그것이 선행의 특별한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정말 신앙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신앙의 변화된 그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일 뿐 그것이 사람 앞에 아무리 인정된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것들은 죄악스러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공로 있게 만들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노력과 수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도 못 살고 뭐 TV에 보면 막 그런 경우 많이 나와요. 뭐 신문 같은데 기독교 뭐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막 내고 기독교 이런 사람들도 막 방송에 내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못 따라가도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말은 맞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선행과 우리의 선행을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 목적도 틀리고 그 근거도 틀리고 그 행하는 모든 결과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것으로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아까도 말한 것이지만 다른 어떠한 상대적인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날 때 보면 정말로 착하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 그렇죠? 어딥니까? 그 윤미향 의원이요? 기억연대 이런 데도 보면 처음부터 나쁜 맘 먹었겠습니까? 예. 물론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의 그 욕심을 가졌던 것. 그래 돈 이 정도는 그냥 써도 되지. 이 정도는 내가 이 대가도 못 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작은 부분들이 결국엔 자신의 전부를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작은 것에도 욕심내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행을 게을리하는 것은 더욱더 죄악스러우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죠? 사람으로 태어나서의 의무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어느 정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의무를 완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고 다른 사람들 거를 강도짓하고 이런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규약에 맞춰서도 그런 법에 맞춰서도 서로의 그것을 최소한에 지키고가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게을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그런 어떤 욕심과 고집과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쌓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게을러서 선을 행하는 일에서 게을러서는 안 되고요. 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선을 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피하지 마셔야 돼요. 소홀하지 마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나? 라는 어떤 마음에 그 흔들림이 있을 때도 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돕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되나? 그러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일을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면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진짜 선행이 되고, 그러나 그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많은 가운데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그런 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